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 11월 1일 11월 첫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의 죄악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감격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구별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세속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을 감고 고개 숙였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에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저희를 혼미케 하는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은밀히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개인의 문제들을 응답받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거룩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온유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덧 세상은 마스크를 쓰고 대면하는 비인격적인 관계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또 언택트한 시대를 살아가며 랜선으로 비대면으로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삶으로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비인과나 비인격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유한 교회 모든 가정들은 더욱 우애가 넘치며 사랑하며 보살핌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는 더욱더 국민들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당쟁으로 국가의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정부는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와 정부가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연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가을에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이태분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온전히 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음성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무작위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로라 하신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백성된 감격과 기쁨을 세상 중에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제각기 제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도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또한 이 지역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먼저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온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소 같으면 결실하는 계절 끝에 교회도 많은 행사들이 분주할 이 시기에 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엄중한 시절을 보내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그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온유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가정, 직장, 자녀들까지 지켜주신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증표인 줄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11월의 기도 제목처럼 영적 육적 갈거지를 하며 감사하는 계절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는 감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믿고 따라가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때가 되면 반드시 퇴치하고 회복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힘을 냅시다. 아멘. 이 시간도 주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있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장 16절로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17절, 16절, 1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은 기록된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은 살아있는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하며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 남은 우리의 삶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을 이 귀한 단에 세우신 주님,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주장하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먼저 종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온 성도들이 이 시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니다. 종교개혁의 원인과 신앙적 가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은
개혁교회 입장에서 종교개혁의 가치를 또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한 번 더 그 종교개혁의 원인과 그 신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16세기 즉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원인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오늘 이 시대에 재조명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개혁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오늘 핵심적 우리 설교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은 개혁주의 신앙 아래 교회사적 측면에서 종교개혁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고 고찰했습니다. 특별히 19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정문에다가 당시 타락한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에 향해서 무려 95개조의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 대자보를 붙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체는 교회 개혁의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5가지 중요한 정신입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테. 두 번째는 오직 성경대로, 솔라 스크립처.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다음에 마지막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5가지 정신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북유럽, 특별히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유럽 전 지역의 강력한 대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교회개혁은 단지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또 전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중심운동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 영향은 교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계적 변혁도 가져옵니다. 그 변화의 중심은 어떻게 변하느냐? 유럽의 나라들이 민족적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어땠느냐? 유럽 전체는 교황의 지배 아래 그 시행되었던 그런 중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의 변화로 인해서 각 나라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민족적 각성을 통해서 독립의 의지와 각 나라의 민족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작은 교회 공동체가 세를 확장하면서 결국 독립된 네덜란드 개신교 공화국을 출범하게 됩니다. 당시 종교 핍박에 피해서 네덜란드로 이주했던 개신교 성도들이 그 네덜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들이 축적한 상업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네덜란드를 당시 해상무역의 강자로 만듭니다. 당시만 해도 스페인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조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그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특별히 네덜란드 지역은 이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왕조에 의해서 지배받았는데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 네덜란드의 그 개신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상업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이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왕조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이 강력해지고 자본이 세워지면서 자치권을 넘겨받고 결국은 네덜란드가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1602년에 이 네덜란드 이
암스테르담에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러면서 강력한 그런 자본 형성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로 보면 아주 상당히 선진화된 회계 시스템, 또 주식회사 개념의 탄생,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미 유럽은 뭐가 되느냐? 주식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암스테르담은 가장 부유한 유럽의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개혁교회의 본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네덜란드에 세워진 자유대학이라든지 많은 대학에서 이 개혁교회의 시발점인 개혁신앙의 그런 신학교들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상당한 그런 변화의 움직임입니다. 당시 유럽은 여전히 어떤 사회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그 봉건주의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부속물이 뭐였냐면 유럽 전 지역에 퍼져 있던 장원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원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봉건사회에서 국왕이나 제후나 기사와 같은 토지 소유자와, 즉 이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영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주권 이렇게 표현하죠. 영주제도. 그 영주들과 농민과 같은 경작자 사이에 맺은 지배와 예속 관계를 장원제도로 했습니다. 이 장원제도는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였는데, 당시 이 장원은 어떤 뜻이냐면 영주가 지배하는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원에서 영주를 위해서 농사 짓는 농민을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 농노라고 했습니다. 농노. 이 영주는 농노를 마음대로 부렸으며 농사는 물론 집을 고치거나 울타리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도 이 농노들을 사용했습니다. 또 여자 농노들은 빨래라든지 음식하는 가사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봉건주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농노들은 일주일에 3일은 의무적으로 영주의 땅에서 일을 했으며 또 여러 가지 세금을 엄청 많이 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세금을 냈습니다. 또 사는 집과 키우는 가축에 대한 세금도 내고요. 곡식을 빻거나 빵을 구울 때도 방앗간을 이용하는데 그 방앗간을 이용할 때도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봉건사회에서 장원제도 안에서의 영주와 이 농노는 엄청난 어떤 관계였을까요?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중세 로만 캐톨릭 안에서 이 봉건 제도인 이 장원 제도를 바꿀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해요? 왕족이나 귀족, 영주들이 행하던 그런 봉건주의의 상징인 이 장원 제도가 어디서부터 사라지느냐? 네덜란드에부터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네덜란드는 그런 장원제도 대신에 농노들, 즉 평범한 우리 서민들이 이 경제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그런 자본주의가, 즉 민주주의가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종교개혁의 영향력으로 네덜란드가 변합니다. 그런 네덜란드의 변화가 전 유럽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각성시키는 촉매제도랍니다. 여러분, 이 1517년 이 유럽의 변화에 당시 우리 조선은 어떤 시대였냐면 중종 반전이 일어나고 나서 중종이 지배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한편 이 종교개혁 이전에도 교회개혁의 시도가 여러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12세기에서 13세기에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발덴시안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 발덴시안은 좀 정리해 보자면 이 발덴시안은 가장 핵심적인 표어가 뭐였냐면 빛은 어둠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 개혁의 표현을 가지고 행동했던 그런 신앙운동입니다. 이 발덴시안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돈과 교권 지배의 극치로 교회의 위치와 기능을 이미 상실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의 사치와 세속화는 사도들의 삶과 완전히 배치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덴시아는 청빈한 생활, 가정예배, 순회전도,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삶을 본따는 공동체로 발전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발덴시아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데 이 발덴시아는 어떻게 규정했느냐? 비기독교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로만 캐톨릭은 이 발덴시안 운동을 탄압하게 합니다. 결국 발덴시안 운동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 로만 캐톨릭의 박해로 그 운동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그 후에 이제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개혁운동, 그 다음에 15세기 이태리의 롤라도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럽은 변화를 갖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이 이태리의 롤라도 운동은 핵심이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도전은 15세기 초에 일어났던 이 체코의 잔 후스의 운동입니다. 이 잔 후스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냐면 당시 로마 캐톨릭의 성직자들의 부패한 그 죄성과 그 다음에 교회 관행의 탐욕적 요소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핵심이 누구였냐? 체코의 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존 후스도 그렇고 이태리의 롤라도 운동도 그렇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 위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들은 다 당시 로마 이 캐톨릭의 강력한 박해로 다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한편 일반 역사가들이나 경제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은 이 르네상스 운동, 즉 인문주의의 변화가 이 종교개혁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발덴시아 운동이라든지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 다음에 15세기 초에 일어났던 롤라도 운동, 우리가 보통 15세기 하면 연도수로 따지면 1400년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잔 후스, 즉 체코의 후스가 맞던 15세기, 즉 1400년대 중반기에 일어났던 이런 강력한 운동들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 이전에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일어났던 성경운동 또는 교회운동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일반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쇄기의 발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양한 글과 책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뭐가 일어난다? 정보 사회가 일어난다. 정보를 서로 나누는 그런 사회로 변모되는데 그 변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쇄기 발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쇄기를 발명한다는 건 뭐예요? 글이 많이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대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황청이나 당시 스페인
또 유럽 전체를 휘둘렀던 합스부르크 왕조가 어떻게 돼요? 분산됩니다. 그 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이질적인 특성과 중앙 집권지의 약화. 마지막 네 번째는 개혁에 동조하는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의 등장이 종교개혁에 일어나는 원인으로 일반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로마 캐톨릭의 평가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로마 캐톨릭 신학자에 의해서 종교개혁 원인을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두케스네 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로만 캐톨릭, 즉 천주교 신학자인 다니엘 나티에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톨릭, 즉 천주교 신학자가 말하는 종교개혁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황들에 의해서 벌어진 로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305년에 교황 클레멘트 5세가 선출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게 됩니다. 그게 1305년부터 1375년, 즉 70년 동안 로마 교황청이 원래 이태리 로마에 있었는데, 바티칸에 있었는데, 그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청을 어디로 옮겨요? 이 교황 클레멘트 5세가 1305년에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이 교황청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0년 동안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기면서 그때 당시, 즉 14세기 초에 유럽 국가의 많은 이 기독 신자들이 하나로 되었던 로마에 있었던 교황청이 옮겨지면서 어떤 게 움직이냐면 보편적, 즉 다시 말하면 유럽의 천주교 신자들의 보편적 가치가 흔들린다고 보고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하나의 중세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역사로 보면 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기는 교황청이 옮겨지는 것을 보통 역사가에서는 아비뇽 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뉴스 하는 것처럼 아비뇽 뉴스라고 합니다. 이 아비뇽 뉴스를 통해서 이 당시 유럽의 천주교 신자들의 그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천주교 신학자인 다니엘 나티에가 말하는 논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민족주의의 득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뇽 교황청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유럽들은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죠? 백년 전쟁. 그때 나왔던 인물이 누구예요? 잔다르크. 기억나시죠? 이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은 잔다르크와 그 계승자들에 의해서 종결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유럽은 어떻게 변하느냐? 각 국가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네 민족적인 정서가 고취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당시 일체감으로 있었던 이 종교적 일체감이 이 민족주의에 의해서 분산돼. 영국은 영국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이태리는 이태리대로,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중세가, 하나의 유럽이 깨지면서 뭐가 일어났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천주교 신학자인 나티엘이 보는 세 번째는 전염병 재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흑사병. 기록에 의하면 1347년부터 1350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죽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약 2,500만의 유럽 인구가 다 죽습니다. 뭘로? 이 흑사병으로. 그런데 이 라티엘은 이 흑사병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근원으로 가장 강력한 요소로 이 흑사병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비록 천주교, 즉 이 캐톨릭 신학자지만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 코로나19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교회가 개혁되는 원인 제공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교회 개혁에, 교회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코로나겠구나. 한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중세에 비슷한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사치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라틴의 주장에 의해서 이 흑사병이, 전염병이 결국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 논조를 굉장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라티엘은 이렇게 전염병이 결국 종교개혁의 단초가 됐다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뭐냐? 라틴어의 퇴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성경은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성도들은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교독하지 못했어요. 예배 드릴 때 오로지 신부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면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가정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못 가지고 있었을까요?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당시 목회자였던 신부가 성경을 읽어주면,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면 그대로 그냥 따라 읽는 게 다였어요. 그랬는데 15세기 중엽부터 이렇게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다시 이 사회적으로는 뭐가 일어나냐면 르네상스 문화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문예부흥 운동이.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예부흥도 일어나면서 유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전을 읽게 되는 거예요. 고전. 그러면서 고전이 다 그때는 뭘로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 고전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라틴어에 꽉 막혀있던 그런 문예운동이 꽉 무너지면서 다시 일반 서민들이 뭐예요? 헬라어를 읽으면서 다시 옛 것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뭐가 돼요?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다 옛날 문서, 즉 초대교회 문서는 다 뭘로 돼 있었어요? 헬라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를 접할까요? 옛날 성경들을, 즉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래 성경들을 보게 됩니다.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라틴의 이 천주교 신학자인 라티네가 다섯 번째 원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 내의 깊은 부패입니다. 교황의 영적 권위와 교회 내의 수직적 계급 제도는 교회의 부가 축적되고 증가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황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즉 로마의 강력한 막강한 세속 영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건사회에서 영주는 뭐예요? 부를 축적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을 영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에는 당시 교황은 뭐예요? 세속 영주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을 위한 그 모금을 위해서 면죄부를 1517년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은 대표적인
로마 캐톨릭 즉 천주교의 부패의 증거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신학자도 이 면죄부 판매는 뭐예요? 부패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당시 사회나 사회주의나 경제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쇄기 발명이라든지 오스만 제국의 영향으로 교황청과 합스부르크 왕조가 약화된 것,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아비뇽 유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앙집권의 약화, 그 다음에 당시 개혁을 동조하는 대학생이나 젊은 지성인들의 변화를 얘기하지만, 또 이 로만 캐톨릭 신학자인 라틴에는 5가지 아비뇽 유수를 말하고 있고, 민족주의 득세, 전염병, 라틴어 퇴보, 그 다음에 교회 내 부패, 이렇게 종교개혁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말하는, 즉 사회주의나 또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거와는 좀 다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두 분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종교개혁의 원인이 뭐냐? 그 첫 번째는 교회의 부패입니다. 역시 교회의 부패인데, 교회 부패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성직매매입니다. 성직매매. 다시 말하면 이 성직매매의 이 글자 그대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를 신학 공부하고 몇 년 동안 신학 공부 훈련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직을 돈 한 100만원, 200만원을 사는 거야. 한 200만원, 300만원 주면 한 1년 공부시키고는 목사 안수를 줘버리네. 이게 일종의 성직매매이라는 거예요. 이 성직매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몬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옆에 나오냐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 시몬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그 능력을,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좀 돈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던 이 시몬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 성직매매 시몬이, 스페링을 말하면 SIMONY, 시몬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성직매매는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 부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면죄부판 거는 둘째치고 이미 중세 교회가 성직매매하는 부패한 교회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당시 고위 성직이었던 추기경, 대주교, 수도 원장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추기경이나 대주교나 수도원 원장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당시 성도들이, 중세 성도들이 내는 헌금, 기타 교회 수익을 다 관장해. 근데 이것을 공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당시 교황 이노센트 8세는 도저히 성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을 추기경이나 수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13살짜리를 추기경으로 임명한 거예요. 13살짜리를. 또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추기경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가 뭐가 되느냐면 교황이 돼버려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교황. 이게 바로 성직매매고,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란한 일들. 여러분, 당시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생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혼 자체도 엄격하게 금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랬습니다. 당시 그냥 성직자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들도 중세 때는 어땠냐면 부부관계도 아이를 낳기 위한 부부관계 외에는 쾌락을 위해서 부부관계하는 것을 죄로 여겼던 시절이야. 이 시절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부관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도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부와 소녀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영아들을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 근대 와서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와서 그 중세 수도원들의 그 밑을 파보니까 영아들의 시신이 엄청 많이 발견된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아원의 유래가 어떻게 돼요? 그 수녀들이 아이를 낳고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게 지금 고아원 보육원의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성직자로서 결혼을 금했던 그 시절에 수도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성직자들의 뭐가 문제가 돼요? 자질이 이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종교교육의 원인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황에 세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세기 교황청의 아비뇽 뉴스가 결국 권위를 상실시키는 계기가 됐고, 또 한 가지 이 프랑스로 교황청이 옮겨지면서 추기경들의 부도덕한 생활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홍의주교의 부도덕한 생활. 이 홍의주교라는 말이 뭐냐면 홍의, 붉은 홍자예요. 로만 캐톨릭의 주교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홍의. 그래서 홍의주교라고. 이게 홍의주교가 지금 말하면 추기경입니다. 이 추기경 커디널스 회의에서 뭐가 돼요? 선출해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모입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교황이 죽으면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다 로마 교황청으로 모여서 수의를 합니다. 그리고 추기경들이 투표해서 누구를 세워요? 교황을 세웁니다. 근데 그 추기경들이 다 어떤 옷을 입었냐면 홍의, 이 붉은 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는 한문을 써서 그 추기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홍의주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추기경들의 부도덕한 생활이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뢰를 딱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음행이나 성직매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종교개혁에,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종교개혁에 일어날 수 있던 원인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당시 로만 캐톨릭의 스콜라 신학을 비판하면서 그는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제들이나 이런 데 의해서 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놀라운 반박 신학을 발표합니다. 이 위클리프의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롤라도 운동이라든지 틴테일 개혁 운동이라든지 보헤미아의 개혁자였던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느냐? 결정적으로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줬던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328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전체 통틀어서 가장 개혁적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이 위클리프로 논문을 쓰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샛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개혁의 샛별 또는 복음의 샛별. 그러니까 그 어두웠던 그 중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위대한 선언을 했던 인물이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바로 이 존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많이 어떻게 됐다? 스며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지만 어쩔 수 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또 너무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존 위클리프의 가장 위대한 점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한 점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로만 캐톨릭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추기경 회의, 그걸 보통 우리가 영어로 카디널스 회의라고 하는데 그 추기경 회의의 결정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성경보다 권위가 위에 있어. 천주교의 가장 이단적인 것은 물론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성모 마리아의 그것도 섬기는 것도 문제고 교황이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보는 로만 천주교의 가장 이단은 성경보다 그들의 전통인 위클리프 즉 카디나스 즉 추기경 회의에서 결정된 그 항목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황이 발표해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게 뭔지 아마 우리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황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발표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위의 권위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남색하는 거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 위클리프가 위대하느냐? 그런 잘못된 것을 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는 그 추기경 회의의 결정들을 이 위클리프가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은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오 10세가 정책했던 면죄부 판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종교개혁 입장,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 가장 종교개혁의 원인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교회의 부패, 성직매매와 이 성직자들의 음행한 일들. 두 번째는 교황의 세속화. 저도 늘 말씀드려요. 목사가 세속화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도 세속화되지 않아요. 목회자가 세속화되면 교회는 더 이상 빛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의 개혁 정신이 영향력을 줬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한 위클리프의 이 정신.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당시 로만 캐톨릭은 성경보다 자기들의 추기경 회의에서 결정한 안건이 성경보다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회 개혁의 원인들을 우리가 세 분류로 봤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이거나 어떤 사회학적 또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고, 또 하나는 로만 캐톨릭 신학자가 보는 교회 개혁의 원인들,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들 5가지 봤고, 그 다음에 우리 개혁교회가 보는 4가지의 원인, 그 중에 성직 매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성직자들의 부패, 그 다음에 교황들의 세속화, 그 다음에 위클리프의 그 종교개혁 그 개혁 정신의 영향력이 많은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갔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신앙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 교회 개혁의 목적이 뭐냐? 왜 이러면 이렇게 교회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율법 종교에서 이제 복음적인 종교로의 변화입니다.
어찌 보면 로만 캐톨릭의 이 종교는 율법적인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인 종교로, 즉 복음적인 교회로의 변화를 위해서 종교개혁이 했다.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권주의에서 복음의 참된 자유로서의 발전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교권주의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추기경, 대주교, 수도원정 같은 사람, 이런 영주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부리고 하는 봉건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을 탈피하는 데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식적인 신앙. 여러분, 이 로만 캐톨릭의 가장 문제는 또 이 예배의 의식과 전통입니다. 그 의식적인 신앙에서 영적 체험을 하는 신앙으로의 옮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각 개인이 다 영적으로 기쁜 체험할 수 있는 것. 로만 캐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영적 체험하고 싶어도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들은 무슨 뭐 고해성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또는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신학자들의 그런 원인, 우리 종교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것,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하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종교개혁 정신을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종교개혁은 성경 권위의 회복에 대한 외침이었다. 성경 권위에 대한 회복.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즉 위클리프가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마틴 루터가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권위를 다시 원래대로 높이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성경을 그냥 참고서 정도로만 알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주 텍스트북, 교재가 돼야 돼. 주 교재가 돼야지. 이게 그냥 참고서 정도 되면 안 돼. 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교과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삶의 교과서가 돼야 되는데 이걸 자꾸 뭘로 봐요? 참고서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보조 재료들을 많이 우리가 공부하지만 저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야. 제가 보통 이제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딱 정하면 저는 이 본문을 좌우로 해서 로마서를 읽어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됐을까 하는 성경 자체에서 중요한 맥락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했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늘 그러셨어요. 성경 본문을 잡으면 최소한 100번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옛날 저 충현교회 담임하던 신성종 목사님이 제가 젊을 때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더니 그 신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본문으로 정해지면 그 본문을 최하 100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본문에 몰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은 보지 않고 뭘 봐요? 주석 본다든지 보조 책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그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 신성종 목사님 저한테 가르쳐준 비법을 제가 깨닫고 그렇게 해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 말씀이 주어진 계기나 배경 이런 것을 성경을 충분히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걸라. 이게 답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 물론 법률가 뭐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성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속상해. 속상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성경은 시편이 이런 거 읽어보면 속상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딱 알려주거든요. 바로 그 성경의 권위가 지금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창립한 존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광란증 환자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미친 사람, 쉽게 말하면.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때로는 뭐 은사 받았다고 은사 얘기하는 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보다 앞서는 건 다 이단입니다. 성경보다 앞서는 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개혁 정신의 중요한 신앙적 가치는 첫째는 성경 권위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의 정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되지만 만인 제사장 사상.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중보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중세는 어땠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사제들이 딱 껴있어요. 신부들이 껴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성도들, 지금도 로만 캐톨릭은 그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요? 신부들한테 가서 고해성사합니다. 다 잘못된 거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오로지 성례는 딱 두 개입니다. 성찬과 세례. 아셨죠?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뭐예요? 칠성사,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7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성세 성사, 우리 말하면 세례에 해당되는 거야. 우리 천주교에서부터 영세라고 하잖아요. 성세 성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진 성사. 이거는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신앙에 방해되는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성사. 이런 거 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체 성사.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공한 성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찬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제 성사하고 성체 성사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나머지 그들은 신품 성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사제로 수여받는 행사. 그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혼인 성사. 결혼도 그들은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결혼을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백성사, 우리가 말하는 고해성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는 성사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에 마지막 병자성사.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와 죽음을 앞에 둔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사. 이것도 성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임종예배 드리죠. 우리도 임종예배 드리지만 임종예배가 성스러운 예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예배일 뿐이에요. 이렇게 로만 캐톨릭은 중간에 뭐가 많아.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두 가지, 루터의 또 두 가지 얘기하면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신부의 그런 일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정신을 오늘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어떤 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로마서 15장처럼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제사장.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원인들을 우리가 역사적, 사회적 또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습니다. 또 로만 캐톨릭 신학자가 말하는 종교개혁의 원인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시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직이 부패되고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힘을 잇는 그런 원인 제공했습니다.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도 그런 중세의 그런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독소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인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독소를 다 제거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의 중요한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런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오늘 주신 시대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주님을 제쳐놓고 어떤 의식이나 또는 어떤 형식에 우리가 휩쓸리거나 잘못된 교리나 이런 거에 우리가 휩쓸려서 교회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하고 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교회 개혁했던 그런 삭막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예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우리 김선호, 김용호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중 우리 박정자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주셔서 또 아버지 그 물질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또 생활했습니다. 그 생활 중에 10의 1은 주님 것이기에 이렇게 기쁘게 10의 1조 드리는 귀한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공고함 당하지 않는 우리 김용호 권사님, 우리 김용준 집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온유한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과 건강과 온전함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상문주 우리 장로님, 이태분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박정자 우리 김영종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찬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임성우 우리 이순정 권사님 가정에서 이경자 성도님, 권경자 권사님, 최윤재 청년, 또 주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용호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기도 제목들, 또 소망하는 일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 때문에 감사의 열매들이 더 주렁주렁 아버지 달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 예배 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격 우리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코로나19를 더 유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예물로 우리 김용희 청년, 김재현 어린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귀한 선교 예물입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처럼 그 선교사의 복을 받는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 예물은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진력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드린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공고함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귀한 예물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복되게 사용될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용호 권사님 건강하게 보니까 좋고, 우리 김용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예슬이도 반갑고, 우리 권사님들도 반갑습니다. 자, 주보 광고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1월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11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영적, 육적, 가로 열고 건강,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을거지하며 감사하는 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실천사항 3가지, 하나님의 역사로 코로나19 완전 퇴치 및 백신 개발을 위해서, 온전한 주일 예배 회복 및
영적 육적으로 가을 거지를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가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 예배로 제작돼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주일 낮 예배를 성전 예배와 또 우리 영상 예배를 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 때 우리가 소독 관련된 방역에 관련된 것들 철저하게 꼭 우리가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번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5회 총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총회장님이 담임하시는 은혜교회에서 열릴 예정이고 제가 참석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제1회 태신자 초청 행사는 내년으로 연기해서 2021년에 1회 행사로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회동종입니다. 제가 총회 끝나는 대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산상기도 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11월 말에 갔더니요, 산기도 가니까 추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일찍 가서 그렇게 산기도를 좀 하고 또 내년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부르짖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봉 권사님, 우리 지난 월요일날 잘 수술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아마 통증이 좀 많으셔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수술한 다리는 이제 통증도 많이 없고 좋아지셨는데 새롭게 한 다리가 통증이 좀 많아서 지난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전화로 또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우리 이태봉 권사님 빨리 회복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503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때 당시의 원인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신앙적 가치를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지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 주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병상에서 특별히 지금 병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이태봉 권사님 머리 위에와 또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